안녕하세요. 목요일 피탐성에 나오신 빛의 성도님들,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.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되 늘 언제나 우리를 달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때로는 호되게 꾸짖는 말씀으로, 천둥처럼 경고하는 말씀으로, 지옥불의 생생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이 생생한 경고의 말씀이 우리의 눈과 손과 발을,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. 먼저 29절과 30절 두 절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 노트 왼편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. 다 적으신 분들은 개인 묵상 방법 사용하셔서 줄도 치시고 동그라미도 치시고 또 질문이 떠오르면 질문도 적어 보시고 하면서 개인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자, 이제 몇 가지 질문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 좀 더 깊이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?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뭐예요?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눈을 빼서 내버려라, 오른손을 찍어서 내버려라. 아마 이 말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.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할 말씀일까요? 아니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일까요? 이 질문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? 지난주 우리가 배운 말씀이 뭐였죠? 뭐 하지 말라고요?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우리 함께 공부했습니다. 살인하지 말아라는 말씀에는 다른 사람 혹은 내 자신의 신체를 위해하지 말아라, 다치게 하거나 상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포함이 됩니다. 그렇다 한다면 오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그 말씀과 부딪히는 말씀인 것 같아요. 내 눈을 뽑아버리는 일, 내 손을 찍어 내버리는 일, 이것은 모두 살인의 단계에 해당하는 일,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.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 분으로서 말씀과 상충하는 말씀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. 그렇다 한다면 오늘 본문은 단순히 문자 그대로 보여지는 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뜻 그리고 의도를 좀 더 신중히 파악해 보아야 한다는 의미가 될 텐데요. 이런 맥락 속에서 두 번째 질문 한번 보시죠.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뜻으로 혹은 무슨 의도로 너의 눈을 빼서 내버려라, 너의 손을 찍어서 버려라 말씀하신 것일까? 먼저 예수님은 이 간음의 죄 혹은 음란의 죄 혹은 방탕의 죄가 그만큼 심각한 죄다라는 것을 그 당시 제자들 또한 오늘도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. 참 불행하게도 그 당시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고 전한다고 하는 율법학자들,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죠? 바리새인들, 이들 사이에서 간음의 죄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었음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성경에는 여러 등장합니다. 예수님 스스로가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 말씀하시기도 하셨죠. 그 잣대를 우리의 시대로 갖다 대보면 그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. 가장 먼저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뉴스에서, 신문에서 어떤 목회자가 신도와 바람을 피웠다, 어떤 목회자가 누구에게 성희롱을 했다더라, 어떤 목회자가 포르노에 중독이 되었다더라, 이런 소문과 뉴스들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예요. 목사가 이 모양 이 꼴인데 그 목사에게 목양을 받는 집사, 장로, 권사, 성도들이 어떻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? 교회 안에서도 성가대, 동호회, 심지어 같은 소그룹 안에서까지 이러한 성적 타락이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가, 또한 예수님이 얼마나 이 죄를 심각하게 보시는가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심해져 있는가를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. 만약 네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. 너의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.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? 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. 우리는요,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, 성적 기준, 만약에 우리 기준이 여기에 있다면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. 끌어올려야 돼요. 어디까지요? 하나님의 기준에까지.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보다 조금 더 높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. 우리의 기준을 예수님 수준까지, 하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. 아이 목사님 요새 뭐 다 그러고 사는데요.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다가는 여러분 우리 전부 다 지옥불에 들어갈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. 그 누구도 주님의 엄중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거예요.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십시오. 간음의 죄는 모든 죄 중에서도 주님께서 가장 엄중하게 다루시는 죄예요. 또 생각해 볼 거, 주님은 무슨 뜻으로 무슨 의도로 눈을 빼라, 손을 찍어 내버려라 말씀하셨을까? 간음의 죄는
피할 수 없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간음의 죄는 많은 사람들이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. 그렇지 않아요. 간음의 죄는 피할 수 있습니다. 목회를 하면서 참 가슴 아프게도 가정을 등지고 이러한 성적인 타락에 빠져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. 청년들 중에서도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고통과 상처의 길을 걷는 분들 만날 때가 있어요. 참 희한하게도 이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 하나가 있어요. 참 재밌어요. 간음에 빠지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. 그게 뭐냐? 어쩔 수 없었어요. 어쩔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. 여러분, 우리 뇌에는요, 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. 이게 언제 분비가 되냐? 뭔가 막 짜릿하고 내가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을 주고 이게 행복인 것 같아 싶은 상황이 올 때, 뇌 전문가들에 따르면 언제 도파민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줄 아세요?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, 맛있는 음식, 또 복권을 긁을 때 이게 그렇게 도파민이 분비가 된대요. 또 도박할 때, 또 언제? 마약할 때. 그 중에 제일이 뭔지 아세요? 바람 피울 때. 이게 뭘 의미합니까?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치사하고 더러운 핑계고 변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. 여러분, 맛있는 음식 못 먹어서 죽는 사람 봤습니까? 뭐 복권 못 끊는다고 큰일 나는 사람 봤어요? 도박 못 한다고 죽습니까? 마약도 마찬가지 아닌가요? 그 중에 제일은 내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성적인 친밀함을 도모하는 것,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는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, 이건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나님 뭐라 하시든지 말건 내가 원하고 바래왔던 일들을 나는 하고야 말겠다. 마침내 내 마음 가운데 품었던 탐심과 탐욕의 결과였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. 여러분, 간음과 음행의 죄는 피할 수 있는 죄예요. 아니, 간음과 음행의 죄는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죄입니다.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러한 성적 욕망과 자꾸 맞서 싸우려고 해요.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. 그러나 간음의 죄, 방탕의 죄, 정욕의 죄, 이것은 맞서 싸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피해야 할 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. 몇 구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.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요,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? 음행을 어떻게 하라고요? 피하라.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도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? 피하고, 잠언 5장 8절은 음란한 여인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. 그 여인에게서 멀리하라.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. 무슨 말입니까? 내 마음에 성적인 유혹이 찾아올 때, 내 눈에 성적으로 매력적인 여성이 직장에서 보일 때, 내 손이 혹여라도 그 범죄함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가능성이 비춰질 때, 우리가 해야 할 제일 먼저 된 일은 피하는 거예요. 피하는 거예요. 멀리하는 거예요.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. 그 사람을 끊어버리는 거예요. 그 만남을 멀리하는 거예요. 카톡을 차단하는 겁니다. 인스타그램 탈퇴하는 거예요. 페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. 여기까지는 괜찮을 거야. 이번까지는 괜찮을 거야. 이 사람은 그러지 않을. 천만의 말씀요,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. 내가 믿는 바로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간음과 방탕을 저지르게 만들 겁니다. 저 멀리에서부터 그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고 봉쇄하는 것, 이미 애초부터 그럴지도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,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.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, 제가 여러 번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중은요, 너무 매력적이고 젊고 멋지고 아름답습니다.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해야 돼요. 더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꾸어 나가야 돼요. 그 눈은 자연적으로 길러지지 않아요. 그 마음은 저절로 생기지도 않아요.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눈을 닦아야 됩니다. 날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야 돼요. 시편 51편, 죄 가운데 신음하던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, 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.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. 그렇지 않고서는 그러한 유혹, 저와 여러분도 절대로 이겨낼 수 없을 겁니다. 하나님, 이토록 성적인 유혹과 죄악이 편만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어 보입니다. 그러니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합니다.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, 오늘의 이 말씀으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. 오늘의 이 말씀으로 나를 지켜 주십시오. 오늘의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